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꿈쟁이 요셉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함께 보셨던 말씀 한 세 구절을 보면 3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통하였지만 그는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40장은 감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잘못이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너무 잘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분이 종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죠. 더 낮은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더 낮은 계급이 된 겁니다. 더군다나 요셉의 죄목은 뭐냐면 그 간통 미수죄, 간음 미수죄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아주 질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 찍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들어갔잖아요. 누명을 쓰건 어찌 됐든 간에 그의 상황은 죄인입니다. 죄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에는 상당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혀를 깨물지 않았을까?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무슨 조화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낮아진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낮아지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근데요 낮아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 더군다나 이런 애매한 고난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요셉의 경우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래서 신분상 죄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매우 억울한 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더 안 좋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더 안 좋아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부도맞고
사람 끊어지고 그리고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게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나는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뭐 당연하죠. 그것이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이 예수님 뜻이 아니었고 당신은 십자가에서 앉히고 싶으셨어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십자가 진다는 게 그냥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었잖아요. 당신은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죄가 없는 분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잘못했으면 당연히 대가를 받는 거는 뭐 그거는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인데 그 죄값을 받으신다는 것이 개인의 어떤 죄의 어떤 무게가 아니에요. 생각을 하실 때 강도가 옆에서 죽었어요. 똑같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나의 죄, 강도의 죄, 우리의 죄, 선조의 죄, 다가올 미래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진 거예요. 한 사람의 짐도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짐도 어려운데 모든 사람의 짐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죽음이 무서워서 나 이거 잔을 이렇게 옮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쓴 잔을 내게서 얼러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우면 그걸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저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유다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라고 하니까 나다. 깜짝 놀라가지고 오히려 찾아온 사람들이 놀라서 자빠졌어요. 왜요? 피하고 도망갈 줄 알았거든요. 그 죽음 앞에서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나다라고 말하는 게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놀래가지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왜 그러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당당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죄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력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어쩌면 요셉의 모습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자기에는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억울하지만 흠잡을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가 뭔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살지만 감옥에 있지만 간수장이 다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고 했는데 오늘 40장 1절에 보니까 또 뭐를 맡기냐 하면 주인이 3절에요. 그들을 친위 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예요. 그러니까 측근이죠. 최측근. 옆에서 시중 두는 사람이에요. 비서실장이라고 봐도 큰 문제가 안 돼요. 뭐 경호실장 내지 비서실장 내지 이렇게 아주 측근에 가까운 사람이 고위층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화가 나가지고 둘 다 집어넣어! 해가지고 그냥 둘이 그냥 화가 나는 김에 그냥 뭐 왕이 말하는데 뭐 걱정 못하고 그냥 집어넣어야죠.
근데 집어넣지만 사실은 보디발이 친위 대장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화가 나서 어떻게 넣었지만 함부로 대할 수 있냐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복권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들어왔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왔지만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훗날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고위급의 사람들이 감옥에 가도요. 감옥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우습게 못 봐요. 똑같은 급이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잘 해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그를 맡겼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친위 대장이 간수장을 제껴놓고 요셉에게 수종을 들게 했어요. 예? 중간에 패싱한 거예요. 요즘 뭐 옛날에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검찰총장, 뭐 법무부장, 장관 패싱, 뭐 이 얘기들. 지금 간수장을 그냥 뛰어넘어서 직접 요셉에게 수종을 들게 한 거예요. 왜요? 그만큼 그 일이,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존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겨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섬겨요. 그럼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내를 간통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그 잘못하면은 자기 그 직위가 날아갈 판인데 뭘 믿고서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에 거기다 넣은 거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갇힌 이유는 뭐냐면 잘못해서가 아니라요.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거기에 넣으신 거예요. 거기는 유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 날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얼굴을 살피는데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잘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아침마다 와서 하는 게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얼굴을 보는데 그날따라 근심의 빛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묻는 거죠. 오늘 왜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꾸었다. 그 포도주를 따르는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떡 굽는 관원장이 너도 그런 꿈을 꿨어? 나도 그런 꿈을 꿨는데 근데 꿈꾼 것이 내용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포도주를 따랐던 사람은 3일 만에 복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당신 3일 만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바로에게 술을 따르게 될 겁니다. 예전처럼 복권이 됩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이 또 나도 꿈을 꿨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읽어보셨던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바뀐 것이 뭐냐면 떡이냐 포도주냐 차이고요. 술을 바로에게 따라줬냐 아니면 떡을 새가 집어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성경에 새는 사단이나 뭐 이런 쪽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훔쳐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3일 만에 죽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이야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길한 꿈이요, 한 사람은 흉한 꿈이에요. 그것도 3일 만에 동일하게 3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전혀 다른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의미로 볼 때는 같은 꿈이에요. 한 사람은 복권의 꿈,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할 꿈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요셉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라고 했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마도 뭐 다른 사람들에게도 질문하기도 했겠고 했는데 알 도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요셉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요셉도 꿈을 꿨었잖아요. 그 소년 시절에. 그때도 꿈을 2개 꿨죠. 첫 번째 꿈은요. 볏집단이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볏집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이었거든요. 두 번째 꿈은 해도 달도 별도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부모도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2개가 사실은 같은 꿈이에요. 그건 뭐냐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그것도 가족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 꿈이에요. 말도 안 되는 꿈이죠. 막내한테 절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지죠? 우리 성경을 다 봐서 알지만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바로와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 오늘 감옥에서 바로와 연결이 돼요. 왜? 바로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해석을 듣고 그대로 복권되면서 바로왕 앞에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왜 난 죄 없는 사람인데 나 여기 있는 게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기를 잡으셔야 돼요. 네. 잘 되면 나를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할 말이죠. 하고 싶었던 이야기죠. 나를 여기서 꺼내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바로 앞에 가면 나를 풀어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꿈대로 되었어요. 바로 앞에 섰어요. 그러나 바로에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고 묻지도 않았겠지만 만약에 물어도 곤란하죠. 그건 누가 알려줬는데 그거요? 말 못해요. 왜요? 그 죄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죄수, 더군다나 친위대장의 아내를 겁탈했던 죄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려줬다고 하면 그걸 믿겠어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완전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인데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잊어버리게 된 거죠. 저는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을 못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그때 복권돼가지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버지를 찾아갔을 거예요. 그죠? 자기에게 채색을 입혀준 아버지를 찾아서 다시 가나안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은 참 야속하세요. 좀만 풀어주시지. 근데 아무튼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가 다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전도 3장 1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처음과 마지막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은 태어나셨지만 헤롯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자마자 도망가셔야 했어요. 그때 도망가게 할 때도 꿈으로 그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줬어요. 헤롯에게로 가지 말아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또 꿈을 꾸었죠. 누가요? 요셉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그래서 그 말대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도 태어나자마자 고난을 받으셨어요. 도망가셔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요셉처럼 애굽에 가서 숨어 살았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것은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꿈을 잘 꾸는 분들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꿈도 다 꿈이었잖아요. 아까 누구죠? 요셉도 꿈을 꿨죠. 관원장들 다 꿈을 꿨죠. 앞으로 바로도 꿈을 꾸게 될 거죠. 지금 동방박사들 요셉 다 꿈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꿈으로도 알려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꾸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느냐? 그것은 실상은 여러분 꿈은 어쩔 때 꾸을까요? 아무 때나 꾸나요? 네. 사실은 꿈을 꾸지만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꿈을 많이 꾼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보통 꿈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꿈은 왜 꾸게 될까요? 저 어렸을 때 꿈은요, 맨날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 꿈은요, 막 키가 크고 막 이럴 때, 그때는 늘 날아다니는 꿈을 꾸고요, 막 벽을 타고 막 올라가고 막 이런 꿈을 꿔요. 그런 꿈을 상당히 많이 꿨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아직 이렇게 키가 작은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나름대로 큰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 꿈을 안 꿨으면 이렇게 안 컸을 거야. 근데 꿈을 꿔가지고 이렇게 큰 거야. 그래도 이나마 큰 거야. 그래도 이게 하나님 키워주신 꿈이에요. 키예요. 근데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꿈을 이렇게 아이고 개꿈이요. 뭐 개꿈도 있겠지만 그러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세요. 알려주셔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잘 보세요. 요셉이 그 꿈을 꾸었을 때 누가요? 야곱은 마음에 뒀어요. 아버지는 마음에 뒀었거든요. 형제들은 무시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요 마음에 뒀었거든요.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허무맹랑한 꿈 같았어요. 근데 그 꿈이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꿈을 꿔야지 라고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꿈이라는 것은 말씀이기도 한데 그걸 이제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동영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죠.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천주교에서나 동방 정교회 이쪽은 아이콘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개발됐어요. 왜? 글을 몰라서요. 글을 모르니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가서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이
그림으로 많이 보여져요. 왜? 그대로 그걸 보면서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사람의 얼굴을 상당히 면밀히 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원장의 얼굴을 잘 살펴서 그들에게 근심이 있는 것을 캐치해냈잖아요. 그래서 질문하죠. 왜 그랬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그들의 얼굴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근심을 알았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의 7장 10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심이 어떤 근심이냐? 세상의 근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 라고 두 가지 근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라고 했고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하면 세상적으로 계속 근심하면 세상적인 근심을 자꾸 하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근심을 많이 하면 그것이 사람을 이렇게 그 근심대로 살게 해요. 걱정하고 근심하면 그 근심이 눌려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요즘 말로 말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로 죽는 거예요. 사람이 다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병이 오면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해서 근심이 되잖아요. 이거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 근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병보다. 그걸 너무 근심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을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걸 그냥 끌어안고 있어요. 맨날 걱정만 해요. 근심만 해요. 염려만 해요. 그럼 해결이 안 나죠. 그러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꿈을 꾸었을 때 이 문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꿈이 누구 꿈이 된 거예요? 요셉의 꿈이 된 거잖아요. 자기가 맡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해석한다. 이 해석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뭐예요? 그들의 근심을 그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있는 문제, 그들에게 있는 마음의 병들을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걸 믿은 거죠. 아니 무슨 죄수가 뭘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무슨 직위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직위는 별 볼 일 없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심은 어두움이잖아요. 근심, 걱정은 어두움이거든요. 그 어두움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세상적인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걸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를 모르고
그냥 그거를 자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을 못하고 근데 계속 걱정만 되는 거죠. 염려만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면, 그렇죠?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달라요. 얼굴 빛이 달라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잘 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어두움을 알고 그 키치엘에서 그 어두움 속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은 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짐을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이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는 그 관원장들의 문제잖아요. 자기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몫이죠. 그걸 왜 거기에 관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의 인생인데 그걸 해석해줄 이유도 없죠. 왜 해석을 해줘요? 그게 인생인데. 근데 요셉이 그들의 어떤 그런 무거운 근심, 걱정 문제를 자기가 맡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들의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의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짐을 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문제를 내가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중보기도잖아요. 저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저들 기도도 못해. 하나님도 몰라. 근데도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해석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는 것, 이게 중보기도잖아요. 예. 기도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요셉의 경우에는 자기에게 맡겨져 있었던 모든 일들이 실상 내게 주어진 일들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개인의 어떤 일들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하는 걸 요셉이 자기 주인의 집에서 일한 거, 간수장 밑에서 일한 거, 이거요.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원했던 인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자기를 위한 일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디발 대장의 일이에요. 그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간수장과 더불어서 일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 잘한다고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감옥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감옥이지 뭐. 그 누가 인정하겠어요? 근데도 그는 거기서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그 짐을 이렇게 잘 받아서 감당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전도서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간원장의 문제를 본인이 짊어지고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해석해주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어떤 일을 맡아도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해요. 그게 내가 마음에 드는 일이든지 억지로 하고 있는 일이든지 그렇잖아요. 원했던 일이 아니잖아요. 요새 하는 일들이 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환경이잖아요. 근데도 그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중에 바로와 함께 가게 하시려고 그 감옥에 넣으신 거예요. 바로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죠. 몰라도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